사람으로 하여금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 플래시가 터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실각을 하고 권력을 상실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도 수치를 느껴요. 또 큰 부자였는데 아주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성경에는 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할 때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겪는 그 마음을 이 수치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심, 원통함, 근심 이런 게 많았잖아요. 한나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 제물도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해산의 고통까지 부러울 정도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한 겁니다. 고통이 부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해상의 고통을 산고를 겪더라도 애를 낳아봤으며 아이를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 남편도 없어. 원래 있었는데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낳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을 때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아이를 낳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왜 홀로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근심하는 날에 버림당해서 소박당해가지고 내 쫓겨났어.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요.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감이 되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번창했던 그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는가? 지나가는 자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집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창대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번성해야 되는데 세상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마냥 황폐하게 되어질 때에 수치심,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묘하게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나로 지금 계속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걸 내가 느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 큰 은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부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서나 솔로몬의 기도에서나 다윗의 기도에서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4장도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 그랬어요. 뭐 이런 본문이 이렇게 만나질 때에 주님 뭘 설교해야 됩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또 본문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유가 있었네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큰 긍휼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지 않아. 오히려 룻기 4장에 보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잖아요. 그래, 뭐 동네 여인들이 그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크게 될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아이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14절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잖아요. 오베옙을 낳았어요. 다윗이 할아버지 낳았어요. 나오미와 룻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받았던 땅, 기업도 다 날아갈 판이에요. 이게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기업도 회복하고
자식도 낳고, 근데 그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야. 다윗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크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4장 2절에는 장막틀을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해라. 이게 뭐예요? 텐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과부인데 남편도 없어. 집안에 자기 혼자야. 그런데 갑자기 애를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는지 큰 텐트를 쳐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큰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말하는 단어예요. 모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묘하게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인의 몸에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 단어를 가져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난이든지 실패든지 약함이든지 죄든지 하나님께 징벌당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4절에 다시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수치와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영광의 날들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외쳐 부르라 그랬어요. 외쳐 부른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저 집에 무슨 일이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새해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마음 씀씀이가 크신 하나님, 마음 씀씀이를 크게 하셔가지고 넉넉한 물질로 인간을 이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풍성해지고 번영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시는 그런 것 없다 이거죠.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됩니까? 주님은 크게 부흥을 일으켜 줄 거니까 집을 크게 지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존귀함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만다고 했어요. 3번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에 자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 연합하는 관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최고로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소방 맞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 그랬어요.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 아내로 삼아 놨더니 도망가 버렸어. 딴 남자한테. 그걸 또 돈을 주고 다시 사가와서 또 도망가. 그런 고멜 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래서 황폐해졌어. 하나님의 케어, 돌봄이 없어서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그랬어요. 남편으로서 돌봐주겠다 그랬어요. 그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 전쟁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키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속자라 그래서요.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룻기의 주제예요. 이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남편 있게 해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고 그래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속자, 회복자예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그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큰 번증과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황폐하여 수치당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두 분 다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래서요. 이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잠깐 눈 깜빡한 동안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이게 잠시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 이스라엘 사람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 그걸 가지고 말해. 그 정도는 눈 깜짝할 정도지. 잠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고난은 아주 짧고 은혜는 영원한 자비로 그랬어. 그래서 큰 긍휼이에요.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 황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아. 우리는 막 심각하게 큰 고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작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카톤. 하카톤 말이야. 막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어린 아이라. 그게 카톤이라 그랬어요. 하카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님, 뭔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본문을 만나서 또 뭘 설교해야 됩니까? 이 본문 가지고. 주님, 주제를 내가 존귀한 일에 서라 이래 해놨는데 이건 그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라 뭔 소리, 뭐 네가 안다고 급하게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어 봐라. 좀 연구해보고 묵상해봐라. 보니까 잠시가 카톤이야 이게. 다윗이 막내 아들, 막내 그 카톤이요 이게. 솔로몬이 나는 어린 아이라 어리다고 하는 카톤이요 이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주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길갈로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놀랄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네가 고난당하는 카톤 작은 거야 그거. 하나님은 큰 긍휼로 그래서 큰 창대케 함, 번영케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자비로 이제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한 번만 뭐 이렇게 망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정신 차리고 절대로 망할 짓을 안 합니까? 해요. 뭐 그 인간이 뭐가 다르겠어. 광야 1세대 욕을 많이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2세대, 3세대, 4세대 사사기 시대 보면 뭐 광야 1세대나 가나안의 2세대, 3세대, 4세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요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죽고 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야. 열왕기 왕국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 이게. 그래서 망해버렸잖아 이게. 황폐하게 될 일이 앞으로는 없겠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한 걸로 됐다. 한 번 한 걸로 됐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황폐하면은 못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한 번 황폐한 것으로 됐어. 그래서 노아 홍수를 가지고 확신을 주고 있어요. 아이고, 뭐 우리 인간이 똑같은데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몰라. 또 그런 수치를 당할지도 몰라.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앞으로는 없어.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할 거야. 증거가 뭐요? 노아 홍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노아 홍수 심판 안 해, 이게. 물론 이제 불심판이 남았지만.
그때까지는 길이 참고 용납하신다 그랬어요. 재림 때에 심판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자비예요. 큰 긍휼이에요. 또 확신을 주려고 10절에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산은 안 떠납니다. 뭐 공사하기 위해서 불도저 가지고 깎아내지 않는 다음에야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산은 영원을 상징해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생각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산은 옮겨지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을 해요. 근데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옮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처럼.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에 걱정하지 않게 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수치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냐? 구속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가 네 남편 될 거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황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크게 3절에 보니까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그러세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열방을 얻어서 점점 커져.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한 것처럼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나라의 22배가 되어지는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우리나라의 22배의 큰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요. 그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잖아요. 이게.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이런 존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자비,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치가,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크게 존귀한 일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을 내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런 창대케 번영함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창대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회복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주여 우리를 창대케 하여 주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만나 노래하며 외쳐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